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잘하면 권면을 안 하죠. 잘 못하니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지 지금보다 나빠지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싸워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의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이 싸우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속출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를 잠잠하게 하는 방법은 싸움을 올바르게 하면 다 잠잠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대상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비물질적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끼리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는데 전서에서 많이 싸웠죠. 그래서 전서를 보냈을 때 많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보이는 것 갖고 싸우고 있죠. 보이는 것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수법이지요. 이게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하고 지금 박이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조금 잠잠해졌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이란 말은 싸우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누군데? 마귀. 왜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야 하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9절에서는 싸우라고 그러고 누구하고? 마귀하고 싸우라고 그러고 왜 마귀하고 싸워야 하느냐? 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비유로 말한 거예요. 마귀를 사자로 비유를 한 거예요. 사자가 큰 짐승들은 공격을 잘 안 합니다. 작은 것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삼켜. 잡아먹어. 이게 사자한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 육체가 흔적도 없어져 버려. 다 찢어 먹어버리니까. 마귀한테 잡히면 뭡니까? 속고 도둑질 당하고 죽어요. 그리고 멸망당해버려. 지옥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체를 입은 사람이 아니고 비물질인 영적 존재인 마귀의 세력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귀신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른 이해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 마귀의 세력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 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단 한 방에 헛되게 만들어 보는 것이 이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피나는 노력과 수고를 그냥 삽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헛되게 해버리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이 마귀의 세력이에요. 이 귀신의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다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다들.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찬송도 불렀잖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들의 권세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릴 때까지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지들의 싸움의 대상이 이 영적 존재인 마귀와 귀신과 사단이라는 것을 모르고 육체를 박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완전 사단이 성공해버린 거예요. 계략이. 사탄의 계략이 완전 100% 성공해버린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는데 그 구름대처럼 모여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다 편안히 살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안 와. 전부 구름대처럼 모여든 사람들이 다 불행한 사람들이 찾아온 거야. 불행한 가정, 불행한 가족을 둔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불행한 문제와 가정은 어떤 사람이냐? 질병, 귀신 들린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이면은 이거 찾아옵니까? 안 오지.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안 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미 손든 상태니까. 귀신이 들렸는데 뭐 귀신 들린 사람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이나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한 걸 다 치료하고 의사들은 진단도 내지 못하는 귀신 들린 문제를 진단하고 처리를 하니까 그런 때처럼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동네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거리를 아는 자마다 길거리에 서 있었어. 심지어는 문둥이들까지도 길거리를 알고 서 있다가 예수님을 찾아서 치료한 사건들이 많죠. 이 귀신한테 들리면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그만두고 가정에서 가출해. 이게 정상적인 가장입니까?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한 가정의 가장이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도 가출하고 나간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이게 바로 이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을 하나를 딱 지가 꼽았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사건들이. 어느 집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벙어리가 돼버리고 김어리가 되고 막 자살을 기도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물만 보면 뛰어들고 부엌에서 밥만 하면 부엌에 아궁이로 머리를 쳐박고 들어가고 이게 제정신이냔 말이에요. 이게 전부 귀신이 들려서 그런단 말이에요. 어느 집의 딸은 갑자기 없어졌는데 사창가로 갔어. 성경에 보니까 그 귀신이 7마리가 들었어. 그 몰랐어.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걸 칠해준 거예요. 귀신 7마리가 들어. 어느 날 갑자기 사창가로 뛰던 거예요, 딸이.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비정상적인, 비이성적인 삶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자가 스승을 돈 주고 팔아먹어. 이게 있을 법이나 합니까? 자기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안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죽으면 갖다가 장례를 치러주려고 하는데 돈을 몇백만 원 들어서 아니 어떻게 해서 인간이 돼가지고 자기 스승을 돈 받고 팔아먹습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이 아니죠. 이게 귀신이 들리면 인간적인 삶을 못 살아요. 이런 일들이
자기 친구를 배신하고 남편을 배신하고 아내를 배신하고 부모를 배신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 자기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정당을 배신하는 놈들. 이건 뭐 이것도 인간들도 아니죠. 이것들은 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세력이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은 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들한테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 귀신의 세력은 사업을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합니다. 귀신은 사업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어느 집 사업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게 만들어. 이게 전부 다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해서가 아니라 귀신한테 속아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귀신한테 속아서 그 사업이 무너진 거예요. 귀신이 그 사업장에 들어가니까 돼지 2,000마리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다 몰살해 버리잖아요. 몰살해 버리면 몰살. 사업을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모든 불행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니고 그 배후의 세력인 영적 존재인 비물질적인 존재인 마귀의 세력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고린도 교회가 박이 터지게 싸운 겁니다.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할 정도로. 우리 주위에도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존재를 모르면 큰일 난 거예요. 교회 왔다 이 영적 존재를 모르고 이것과 싸워서 이길 줄 모르면은 이 신앙생활이 이것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이걸 모르면 뭐예요? 우리나라에 간첩이 드글거리는데 간첩을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간첩에게 속아가지고 간첩하고 짝짝꿍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정계도 그렇고 재계도 그렇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고 간첩을 분별할 줄 몰라.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이 간첩들한테 다 속고 그 간첩들한테 하수인 노릇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큰 고난 당할 겁니다. 우리는 주위에 가서 이 얘기 몇 마디 해보면 이게 간첩인지 아닌지 다 분별이 다 돼 그냥. 그런데 모른다고 말이야. 자기에게 조금만 이속만 있으면 간첩인지 뭔지 상관도 안 해. 자기에게 조금만 물질적으로 이익만 있으면은 간첩이든 뭐든 상관 안 해 그냥. 이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완전 아주 타락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크게 어려움이 올 겁니다. 백성들이 아주 그렇게 생각들이 다 썩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 엄청난 싸움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여기 나오는 4절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야 한다. 이걸 무너뜨려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견고한 진이란 말은 성을 말해. 성. 산에 세워진 성, 돌멩이로 쌓은 성 아닙니까? 성. 이거 뭐 성은 옛날에 뭐 요즘처럼 폭탄이 있는 시기나 같으면 모르지만 옛날에는 화살 갖고 창 갖고 싸우는 시대에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견고한 성과 같은 것을 반드시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5절에 모든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론을 파해야 한다. 파괴시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파괴시켜야 한다. 폭탄으로 갖다가 그냥 뻥 하고 한번 쏘면 요즘은 성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옛날에는 화살 갖고 싸우는 시대니까
창 갖고 싸우는 시대니까 못 무너뜨렸지만 지금은 그냥 포 한 번 뻥 쏘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견고한 이론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여진 이것을 다 파괴시켜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이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생각, 대적하는 계획, 이것을 전부 다 파괴시켜야 한다.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 어떤 이념, 어떤 사상, 어떤 주의, 또 하나는 기독교 이단들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다 파괴시켜 버려야 돼. 뻥! 포 한 번 쏴서 그냥 팍 무너뜨려 버리듯이 무너뜨려 버려야 한다. 이 무너뜨린다는 개념을 마귀와 싸워서 그놈의 세력을 물리치기도 해야지만은 이것을 그래가지고 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게 해야 한다. 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 세상 철학은 전부 비기독교적인 거죠. 기독교적인 거예요. 전부 철학이. 모든 어떤 사상, 이념, 어떤 주의, 이단의 세력 전부 비기독교적인 거죠. 이것들을 전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6절에 그러잖아.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치 않으면 복도 못 받죠. 이 비기독교적인 사상, 이념, 철학, 이런 것들, 어떤 주의,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복은 당연하고 복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아.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지요. 이게 눈으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사상이니까, 어떤 주의니까, 이념이니까, 철학이니까. 이걸 완전히 파괴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앞에 복종을 시켜야 한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도 이제 일부 있겠죠. 사단한테 속아서 종노른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싸우면 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이 사상을 갖고 비기독교적인 이론과 철학과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도 이건 배후의 세력은 사단이죠. 마귀죠.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싸우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교회도 평안하고 또 전도도 되고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러겠죠.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것이 이제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일부에 이런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었겠죠. 박 터지게 싸웠으니까. 그런가 하면 그 주위에 밖에는 다 이런 사상으로 꽉 사단한테 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하려면 기도를 얼마나 옆에서 해줘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모르니까. 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서 그들과 싸워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즉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 가족이 있다면 역시 여기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죠. 불신 가족들은. 그러니까 그들을 붙잡고 있는 세력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셔야 돼. 할렐루야. 이건 뭐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로 싸워야지. 기도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싸워야 한다. 그래야만 그 악한 세력을 내쫓아버려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래야 그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